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하고 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 시간, 손을 댄 자와 손을 잡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감자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감자 좋아하십니까? 네, 반응을 해주십시오. 네, 감자 좋아하십니까? 네, 감자 좋아하죠. 네. 요즘 감자 10kg에 5,000원에 판매했다. 그래서 강원도의 감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사람들이 원래부터 감자를 좋아했던 게 아닙니다. 이나가키 히데이로의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이라는 책에 보면 감자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감자는 원래 안데스 산맥 주변에서 원산지가 바로 안데스 산면 주변입니다. 근데 이것이 16세기 중반에 유럽으로 소개가 됩니다. 유럽에는 대단히 큰 축복이고 구세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감자를 사람들이 잘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덩이 뿌리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감자는 덩이 뿌리로 된 식물이라서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감자가 유럽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디를 먹었냐면 싹, 잎, 줄기. 왜요? 우리는 다른 식물은 그렇게 먹거든요. 감자가 왔는데 뿌리를 먹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싹을 먹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알죠. 왜요? 싹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감자를 처음 접하면서 이 식물은 독성 식물이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러한 식물은 성서에 기록된 식물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씨앗을 가지고 번성하게 한 겁니다. 근데 감자는 씨앗을 심습니까? 아닙니다. 덩이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식물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식물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악마의 식물. 사람들이 배척을 한 이유는 바로 이런 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식물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식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급하려고 노력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런 말이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라고 했다고 하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고 단두대인 기요틴에서 목이 베어서 죽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말했다고 하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라는 건 그녀가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짜 뉴스였다라는 말이거든요. 원래 장자크 루소가 고백록에서 그녀가 태어나기 이전에 썼던 글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그녀가 했다고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는요, 감자빵이라는 걸 보급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감자를 먹지 않으니까 하나의 루머를 반대로 퍼뜨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자란 말이야 오직 귀족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소문을 거꾸로 퍼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해서 이 감자를 먹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겐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편견, 변화의 노력,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자기의 12살 된 딸이 너무 아파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모두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너무 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줄 알았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이가 잔다 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일으키시니 그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것과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것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것을 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악수를 하지 않고 목례를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달이 넘었죠. 여러분, 악수 안 하고 목례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처음에는 조금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오래 가니까 여러분 목례만 하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만나긴 만났는데 만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깊은 만남을 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정도였는데 2주 전부터는 이제는 아예 교회에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우리는 얼굴을 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예배당이 마치 스튜디오처럼 느껴지고요. 여러분은 마치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청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배우가 되고 여러분은 시청자가 된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사람이 얼굴을 대한다는 게 중요한 거였구나. 서로 악수를 하면서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이런 거였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이렇게 모인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였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도 그러합니다.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고 누구는 더 깊은 만남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떠한 만남으로 만나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43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자, 본문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루증, 자궁의 하열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병을 앓고 있는데 12년째 되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거리감입니다.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소외감.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하는 외로움, 이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것은 율법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자, 율법은 특별한 병을 가진 사람에게 격리조치라고 하는 것을 행하게 합니다. 자, 레위기 13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환자를 진단하기 위하여 이레 동안 가두어 두어라. 피부병 얘기입니다. 격리 조치, 이게 율법이 명하는 겁니다. 오늘날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혈루증은 거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자, 레위기 1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 여인은 격리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레위기 15장에 이 부정하다는 말이 31번 등장합니다. 부정하다. 격리를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회적 거리를 만듭니다. 유출병 환자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의학에서 사회로, 종교로 넘어가고 있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이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자, 이 여인, 격리가 되어야 하는 여인이 어떻게 한 겁니까? 군중 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율법이 금지했는데 뛰어든 겁니다. 근데 격리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뒤로 간 겁니다. 그리고 손을 예수님께 댄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율법의 위반입니다. 이러한 일은 한센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율법을 깨뜨리고 격리를 깨뜨리고 사회 속으로 뛰쳐 들어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이 낫고 싶은 겁니다. 그 깊은 갈망이 있던 겁니다. 소외와 외로움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게 그녀가 뛰어든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염입니다. 부정의 전염. 부정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 시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격리를 시킨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죄의 전염입니다. 사람들은 혈루증 여인에 대해 비난을 할지 모릅니다. 왜 부정을 전하느냐? 왜 공동체를 이 부정의 위험에 빠뜨리느냐? 하지만 그녀는 무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왜요? 낫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간절함이 뛰쳐나오게 한 겁니다. 이러한 일은 곳곳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멀리 섰다. 왜? 격리 때문에. 근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우리가 아픕니다. 주님, 우리가 가족과 친구를 만난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이 외침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높였을까요? 율법을 깨고 부정함 그대로 나왔습니다. 낫고 싶어서, 많이 아파서, 그런데 방법이 없어서, 주님밖에 없어서 나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확진자들을 격리시키죠. 대면을 막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식사도 악수도 어려워졌습니다. 감염 때문입니다. 모두가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도 어떤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요, 누군가를 비난하고요, 어떤 희생양을 찾으려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심리의 감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사회를 어지럽힙니다. 이런 사회적 심리적 감염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환자들의 치료이고 더 이상 확산을 막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 그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환자에게 손을 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손을 대서 낳았던 처음이자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녀의 간절함과 그녀의 믿음, 그것이 치유하게 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는 이 간절함과 믿음이 있습니까? 병에 걸린 개인만이 가진 간절함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회복을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우리를 위한 기도가 간절해지는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니 우리의 삶에서 어느 순간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안일, 반복, 당연함, 종교적 제의, 제도, 법, 그것이 가득 찼습니다. 사랑, 긍휼, 따뜻한 손, 함께 고통함, 함께 마음 아파함, 간절함, 이런 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이 지났지만 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회복을 위한 몸부림, 그 간절함이 12년이 지난 그때에도 역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어려움을 겪어보니 기도가 달라집니다. 너무나 간절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회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고침과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기도,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이 간절한 갈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49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야이로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비보를 전합니다. 야이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야이로의 집으로 재촉하십니다. 거기에는 아이의 죽음으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울지 말아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주님은 아이야 일어나라.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이가 어떤 상태인데요? 죽었습니다. 시체입니다. 만지는 거 뭡니까? 부정의 전이. 그런데 주님은 만졌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거룩하신 주님이 부정한 시체를 만졌습니다. 주님은 전염이나 전이보다 만지는 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안 되셨습니까? 됐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잡으라. 지금 이건 의학적인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부정하다고 피할 것이냐? 끝없이 분리시킬 것이냐? 아니다. 다가가라. 손을 잡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일으키라. 생명을 구하라. 주님도 부정한 자를 만졌느니라. 자신이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것,
그것으로 자기가 부정함을 경험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체를 만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격리로부터의 전환, 그것은 손을 만지는, 대는 행동입니다. 저는 의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에 다가가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사람의 삶에 다가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방법이 대단히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자, 한 청각장애인이 왔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만요? 아니요. 손을 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혓바닥에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침을 뱉었는데 어디다 뱉었는지 모릅니다. 여기다 뱉어가지고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침도 뱉었습니다. 이상하지요? 왜 주님 이렇게 했을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다른 방법을 쓰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거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을 합니다. 뭐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새로운 문제 앞에 새로운 방법이라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예를 들면 새벽 예배는 교회에 나와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들어오면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보게 됩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전혀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격리를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을까? 한 자리에 갇혀서 머물기만 하면 될까? 의료적인 것은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이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행동은 무엇일까? 다시 살려내기 위해 손을 대는 창의적 행동이란 무엇일까? 그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격리로부터의 전환을 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성학자인 리처드 로어라는 사람은 상처와 슬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 굉장한 말입니다. 상처는 전환되지 않으면 전이 된다. 전이냐? 전환이냐? 그 문제입니다. 교회는 모두를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찾아오는 교회에서 전달하는 교회로 말입니다. 매일 사순절 묵상을 써서 카카오 채널로 전달합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녹화해서 이것을 제작해서 유튜브를 통해 제공합니다. 신방과 기도는 전화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서구 보건소에 가서 어렵게 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식을 나누고 위문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임대료가 필요한 교회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도권의 공교회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한계입니다. 저는 그 다음 단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란 무엇인가? 너희다. 여러분 각 사람이 교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생명을 살리고 사회의 회복을 위해 어떻게 손을 잡아야 할지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만든 말입니다. 게릴라식 교회, 비공식적 교회. 왜요?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생각을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교회로서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사회를 회복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헌혈입니다. 우리나라의 헌혈 보행률이 3.71분, 이것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피가 없답니다. 왜요? 사람들이 안 가는 겁니다. 사람 모이는데 안 가야 하니까. 불특정 자수가 모이니까. 저는 어제 저하고 목사님 두 분하고 가서 헌혈하고 왔습니다. 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제 피를 나누어 주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제 가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사람이 조금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 그 전날 뉴스가 나왔대요. 피가 모자라다고. 그랬더니 금요일까지 사람이 없었는데 어제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모임과 나눔의 한계를 맞이했다면 나는, 우리의 가정은 도대체 어떤 전환을 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이것을 증거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각 가정에서 회의를 하십시오.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가정은, 나는 어린아이지만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한 사람의 어른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아파하는 세상 속에 어떻게 손을 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전환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하나님 나라의 전파. 그런데 그 다음을 잊었습니다.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게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이유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500년대 유럽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유럽 인구의 30%가 죽어갔습니다. 1527년 루터는 글을 출판합니다.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글을 썼습니다. 흑사병이 덮칠 때, 전염병이 덮칠 때 그리스도인은 도망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니까 도망하면 안 돼. 그때 루터가 반박합니다. 야, 집이 불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니까 가만히 있을래?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가? 주기도문만 암송하고 있으면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피신하라고 했지만 루터는 반대로 동료들과 함께 도시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피하라. 오늘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칼빈의 장로교의 본산인 제네바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흑사병으로 신학교인 제네바 아카데미가 문을 닫습니다. 목회자들은 환자들을 돌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 제비를 뽑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네바 시의회가 제네바 아카데미의 학장이었고 목사회 회장이었던 베자라는
이 종교개혁자를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왜요? 책임자니까. 근데 배자가 시의회를 가서 설득합니다. 내 이름을 빼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추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추가하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중 누가 예외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외가 없습니다. 손을 잡으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전환을 시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생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가장 창의적인 접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는 줄 압니까? 십자가입니다.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죽을 줄 몰랐습니다. 생명의 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을 줄 몰랐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고난을 당하셨고 수치를 가리시니까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창의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부정한 자인 우리, 병든 자인 우리의 손을 잡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결국 아이가 살아납니다. 54절에 일어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과 55절에 일어났다 라고 하는 아이의 살아남, 이 일어나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사용된 똑같은 동사입니다. 부활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손을 잡으십시오. 병과 부정의 전염과 전이에서 손을 잡는 전환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의 풍랑 앞에서 라는 시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풍랑 앞에서. 거센 풍랑을 맞선 그대,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시게. 풍랑은 때가 되면 지나가는 것. 다만 지금은 몸을 웅크리고 견디시게. 옆에 있는 사람을 부둥켜 안고 서로의 체온으로 시린 몸을 데우고 흔들리는 마음을 위로하시게. 울고 싶으면 우시게. 분노와 절망과 두려움을 그분 앞에 토설하시게. 무장을 해제하고 약해져서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시게. 그래야만 풍랑이 잦아든 후에 다시 일어나 밝은 햇살을 받을 수 있으니.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전환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주 제1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제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게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제 전염의 세상으로 나아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손을 대십시오.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십시오.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날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며 회복을 간절히 간구하며 이웃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흩어진 광주제일교회 위에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